복된 찬양 우리가 들었습니다. 큰 감동이 되었고요. 또 그날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귀한 찬양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음행전은요, 또 1, 2, 3부 때 저희가 현장으로 특별히 가족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모시고 와서 함께 또 복음 듣고 또 예수님 만나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웃도 다 이렇게 저희가 초청할 수 있고요. 또 원거리 에 계시는 분들도 이번에 링크를 전달해서 또 함께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되고요. 아까 전에 여러분 이 광고 시간에 또 복음행전에 관한 영상 보셨듯이 전도는 정말 우리의 힘과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구원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만큼 또 계속 복음 행전 전까지 여러분이 마음으로 품으신 분들 꼭 이번에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이를 기대하며 또 같이 또 준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광고에 나온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참 잘생겼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자, 오늘 본문인 1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 남녀와 아이와 모든 가축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하십니다. 아말렉 족속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아주 너무너무 지쳐서 고뇌서 이 뒤처진 그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을 아주 비열하게 습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내 백성을 해친 이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우리라 고 그렇게 아말렉 족속에게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을 통해 그 심판을 집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5장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내용에 보시면요, 이 사울 왕은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을 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전리품 중에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을 하고 가장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와 염소들은 다 남겨놓고 이 아말렉 왕도 살려둡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은 결국 이 사무엘로부터 당신이 행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이 13장에 이어 또다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몰락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사울이 몰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이 사울이 몰락한 이유는요, 13장에서와 똑같이 이번에도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주 흥미롭게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 사울의 이 불순종의 죄를 점치는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행복한 삶을 위해 미래를 잘 준비하려고 그 지혜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무당이나 점장이에게 찾아가고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인간들의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선하심을 불신하는 죄악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마음의 동기도 뭐냐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하나님은 내 행복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지혜롭지 못하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만큼 그렇게 선한 분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내 미래를 맡길 만큼 그렇게 믿을 만하거나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니 차라리 내 지혜를 믿고 내 뜻
뜻대로 살겠다. 이게 바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담겨 있는 마음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요, 점치는 행위와 우상 숭배처럼 이 지혜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내 인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의 이 불순종을 점치는 죄와 우상 숭배의 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아말렉 거민들을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신 이 명령은 사실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는요, 마치 인종 청소 냄새가 나는 아주 비인간적이고 불쾌감을 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가축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오늘날 애완견을 정말 가족처럼 여기는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동물 복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굉장히 잔인한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 현대인의 눈에는 이 사울의 불순종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이고 관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의 이 불순종에 대해서 이 사무엘에게 변명을 하는데요, 그 말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굉장히 실용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 변명하는지 20절과 21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아말렉에서 끌고 온 이 양과 소들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논리는 뭐냐면, 아니 짐승들을 다 죽이면 어차피 죽어서 썩어질 거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거기서 가장 좋은 거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아말렉과 전쟁하느라 정말 수고한 우리 백성들에게 고기 한 쌈이라도 한번 차려주고 싶은 이 제 마음이 뭐가 그렇게 나쁜 겁니까? 하나님도 좋고 백성들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이 불순종한 사울의 논리요, 이 변명입니다. 여러분, 너무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맞는 말 같잖아요. 게다가 지금 사울은요, 완전하게 불순종한 건 아니고 그래도 반쪽짜리 순종은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을 향해 너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울의 변명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실용적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이다. 네,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이 사울처럼 반쪽짜리 순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괜찮고 더 지혜롭고 더 낫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우리가 진짜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순종을 하더라도 사울처럼 반쪽짜리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뜻대로 돼야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구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내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처럼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그야말로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과 아내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면 철저하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내 자식이 그렇게 지어진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하면 내 힘으로는 내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받아들여져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개그우먼 이성민 씨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분이 간증에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분이 집사님이신데 밖에서는 너무 재밌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거의 천사 같은 분이셨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집에서는 아들하고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웠다고 그래요. 아들이 엄청 사고를 많이 쳤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따뜻한 분인데 아들한테는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 겁니다. 이분 간증을 들어보면요, 차마 입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도 참 어려운, 말씀드리기도 곤란한 동물들 나오고 장난 아닙니다. 이게 엄마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 욕을 해댑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갔대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 가서 무슨 기도 했을까요? 새벽 기도 가서 우리 아들 바뀌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욕을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덩달아서 또 우리 아들 바뀌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안 바뀌어 있죠. 그럼 또 욕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아들이 하루는 그러더래요. 진짜 저 인간 저러는 거 사람들이 알까? 이 얘기를 자기한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뜨끔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또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 이제 아들이 아침에 늦잠을 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학교에 보내려고 이제 빨리 밥이라도 먹으라고 했는데 계속 늦잠을 자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 축복의 언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축복의 언어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밥 먹으려고 앉아있는 아들한테 온갖 욕을 퍼붓고 나서 딱 뒤돌아섰는데요, 그때 주님이 이 집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야, 내가 진짜 네 아들한테 네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줄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네가 말하는 대로 네 아들 내가 진짜 그렇게 만들어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우리 아들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주님 내가 앞으로 다시는 아들한테 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엄청 회개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부터는요, 이분이 한 번도 아들한테 욕을 하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들한테 금단 현상이 온 겁니다. 10년 넘게 이 욕을 먹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욕을 안 하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래서 계속 엄마 주변을 막 배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요, 갑자기 둘째 딸이 엄마가 큰일 났다고 그리고 막 달려오더래요.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오빠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는요, 그렇게 바뀌지 않던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겠습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너무 유명한 말씀,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이 훨씬 더 뛰어나고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납득이 안 되고 비실용적인 것처럼 보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져도 겸손히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가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혜인 것을 믿고 전심을 다해 우리가 순종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첫 번째, 사울이 몰락한 이유는요, 그가 13장에 이어 또다시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몰락한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울은 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확실하게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드디어 사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조금 깁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24절에서 31절까지 한번 나눠서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이제 사울이 왜 그 좋은 짐승들을 남겨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지 그 사울의 본심, 진심이 드러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울은요 결국 그 제사를 통해 자기가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자기를 버리고 그냥 가버리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그 왕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끝까지 그 사무엘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그 권위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더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백성의 말대로 행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에스라 10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소망을 둔 이 사울과는 아주 대조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그 며느리와 또 아내로 삼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스가냐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에스라 10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엘람 자손 중 아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아직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 웨아타라는 단어인데요, 이 웨아타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나 지금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스가냐가 하는 말은 뭐냐면 맞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절망스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웨아타,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성미 집사님이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살면서 정말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그 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요 진짜 안 됩니다.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못해요.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럼 없던 힘든 일도 생깁니다. 망했다고 하면 진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소망을 외치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가정이 절망적일 때,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절망적일 때, 우리 일터 상황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우리 교회가 힘들 때, 이 민족의 상황이 절망적일 때, 그때 외아타 라고 외치면서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잘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망을 외치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이런 말 하는 것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가냐는 어떻게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절망스러운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어떻게 소망을 외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에스라 10장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일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여기에 보시면 지금 스가냐가 그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소망이 있다고 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여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그러니까 스가냐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냐에게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 닥치면 보통 어떻게 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그 절망스러운 그 상황만 묵상합니다. 하루 종일 문제만 묵상해요. 그 문제만 이야기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스가냐는 어떻게 하나요?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반쪽짜리 순종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진실되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와 자비와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 어떤 세력보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 하나님께도 절망스러운 상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요, 결코 절망적인 상황이 없다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없습니다. 소망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소망은요, 절대 사람에게 있지 않는 겁니다. 소망은 절대 상황에도 있지 않는 겁니다. 코로나 백신이 여러분 우리 소망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되는 게 우리 소망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내가 노력한다고 돼서 되는 거 아니고 운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의 제약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상황이 절망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사람이 정말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합니다. 힘들다고 합니다. 포기하자고 합니다. 하루 종일 코로나만 묵상합니다. 문제만 묵상하고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인사가 뭔지 아시죠? 버텨보자 라는 거예요. 버텨보자. 만나면 인사가 버텨보자. 이게 요즘 우리 인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절망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포기하자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요, 우리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살 수 있습니다.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이 험하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 중에도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살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환경과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힘든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나도 사실은 사울처럼 반쪽짜리 순종을 할 때가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도 사울처럼 버리면 어떡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한테, 야 지연아, 야 박목사, 야 이제 나도 안 되겠다, 야 나도 널 포기해야 되겠다 말씀하시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큰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실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원어로는요, 원래 never라는 말이 5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위대한 설교제 황태자였던 스펄전은 그 제목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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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하나님은 절대로 그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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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들이 내게 관심 없고 나 자신도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사람들이 나를 포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100% 순종 못하고 순종하더라도요, 늘 반쪽짜리 순종으로 불순종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늘 죄책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율법의 창시자께서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나셔서 그 율법을 그 어린 생명으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
100% 순종하셔서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언제나 10점짜리, 20점짜리, 50점짜리 밖에 안 되는 그 순종의 시험지를 들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그 부끄럽고 초라한 순종의 점수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100% 완벽하게 순종하신 그 100점짜리 시험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만요,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지 기쁨이 되고 싶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쪽짜리 순종이 아닌 전심을 다하는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이 은혜의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굳게 의지하시면서 부디 어떤 형편에서도 소망을 외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전심을 다해 순종하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울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또한 사울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울에게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 사울 편에 서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옷 입히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사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반쪽짜리 순종이 아닌 전심을 다해 순종하는 이 행복하고 안전하고 명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